또 마지막 수요 예배가 되면서 특별히 차세대 교육국 우리 졸업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됐는데,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생각이 돼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어떻든 수고한 우리 교육자, 우리 그동안 수고한 선생님들, 또 배후에서 기도하고 이모저모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원치 아니하게 반드시 겪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를 우리는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밤낮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환경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죠. 농사를 하려고 할 때에 어떤 해는 농사에 풍년을 맞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해는 흉년을 맞기도 해요. 또 어떤 해는 굉장히 날씨가 추운 시간을 거쳐가야 되는가 하면 또 어떤 데는 엄청난 더위 속에 고생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뿐 아니죠. 어떤 데는 풍년을 만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흉년을 만나기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반드시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없이 경험을 해야 하는 거죠. 이러한 자연적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것도 만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덥다고 피할 수가 없고 춥다고 피할 수가 없고 깊은 밤이라고 피할 수 없듯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 피할 수 없이 그런 것을 당해야만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야곱이 가졌던 꿈이 있었어요. 그것은 너무 예쁘고 너무 마음이 고운 한 여인을 사랑했잖아요. 그 이름 라헬. 결혼식이었죠. 당시의 결혼 문화라는 것은 밤중에 신부가 들어가 있는 방에 신랑이 들어감으로써 결혼이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눈을 떴더니 자기가 사랑한 라헬이라고 하는 예쁜 여자가 아니었어요. 별로 마음에 들지 아니했던 라헬의 언니 레아가 그 방에 있던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걸까요? 야곱이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과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기의 갖고 있던 기대와 전혀 다른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자, 이 문제는 단순하게 야곱에게만 생겨지는 문제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꿈들이 있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삶의 목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갖고 있는 꿈과 목표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내가 원치 아니하는, 내가 바라지 않는 이런 일도 생긴다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그런 문제를 풀어가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원치 않는 일 때로 다르게 표현하면 인생의 실패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지 실패 없는 인생은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스티브 잡스는 나름대로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을 해가지고 그 회사를 키웠는데 어떤가요? 그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왜?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회사를 창립한, 회사를 만들어낸 스티브 잡스를 쫓아내버렸어요. 그게 슬픔이잖아요. 여러분, 현재 중국의 최고의 세계적인 재벌로 들어가고 있는 마윈이라는 사람. 여러분에게 종종 이야기하지만 알리바바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했잖아요. 근데 그에게는 실패가 없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가 너무 공부를 못하는데 대학을 가고 싶었어요. 시골에 있는 자기 고향에 있는 대학에, 그렇게 경쟁률도 세지 않는 대학에 시험 볼 때마다 낙방했어요. 3수 만에 합격이 됐거든요. 어떤 합격이냐? 미달학과에 들어간 건 미달학과. 겨우 대학을 졸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 졸업하고 한 게 뭔지 아세요? 영어 학원이었어요. 영어 학원을 경영을 하는데 학생들이 와야 학원이 경영이 되죠. 그래서 매월마다 건물 사용하는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그 사용료를 내지 못했어요. 왜? 학생이 없으니까. 그렇게 인생이 슬픔의 과정을 겪었던 사람, 그 사람이 마윈이었어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성공한 사람치고 실패 없이 성공의 자리로 올라간 사람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 그의 실패의 기록을 보면 처절해요. 15살 때 집을 잃고 길거리에 쫓겨나야 했고요. 집이 없으니까. 23살 때에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26세에는 약혼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고, 28세에는 신경쇠약 노이로제로 병원 신세를 져야 했고, 30살에는 주의회 의원 선거에 갔다가 낙선이 되어지고, 그 기록을 보면은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그 실패에 무릎 꿇지 않고 갔더니 어떻게 되느냐? 미국의 16대 대통령까지 당선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문제는 뭐냐? 결국 실패는 없을 수 없으나 실패를 만날 때 그 실패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냐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졸업하는 학생들, 또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실패를 만날 때 그 실패가 인생의 끝이 아니다라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실패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학능력 시험을, 수능을 보거나 대학 시험을 보면 매마다 뭐 한강에서 뛰어내렸다,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그런 뉴스를 종종 듣게 되잖아요. 굉장히 슬픈 마음이죠. 왜? 그게 끝이 아닌데 또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만 그 앞에서 스스로가 인생을 종결하고 마는구나,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가끔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1m의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미국이 소위 골드러시라는 게 있었어요. 골드러시라고 하는 것은 미국 서부에 금광이나 이 광산이 날개 돋친 듯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부에 있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서부로 옮겨왔어요. 그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광산 산업을 했는데 이게 금광이 나와야지.
그래서 엄청난 돈을 투자했지만은 결국 망하고 헐값에 그 광산을 팔아버린 거예요. 헐값에 광산을 샀던 그분이 광산 파들어 가던 거기에서 1m를 더 파들어 가니까 그 안에 어마어마한 금맥이 나오더라는 거죠. 결국 무엇인가? 1m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다. 그래서 주저앉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1m를 더 가면 금강이 있는데 오늘의 실패가 모든 것이 끝이다. 그리고는 스스로 종교를 짓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결코 오늘의 실패는 영원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분들을 다 보십시오. 요새 같은 경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인신매매로 팔려갔지. 노예 생활하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지. 여러분 그 시간을 생각해 보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요. 버텨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총리가 되잖아요. 그럼 오늘 내가 겪는 매를 맞고 인신매매로 팔려가고 구덩이에 던지고 감옥에 갇히고 그 순간순간들은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 그게 종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겪는 실패에 대하여 끝이 아니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있어요. 실패를 만나면 탓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탓. 이것은 내가 부모 잘못 만나 흙수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데 보면은 내 친구 때문에 나는 이 모양이 됐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나는 괜찮은데 주위의 환경이나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탓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도 사실 많이 있고요. 그런데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탓하면은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탓하기보다는 나에게 문제가 있지. 자기의 성찰의 기회를 삼는다면은 오히려 그것이 무엇인가? 점핑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실패를 경험하면서 어떻습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알고잇 에디슨을 발명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에디슨이 이런 전구, 밤에 우리가 이 불 들어오는 전구, 에디슨이 만든 거잖아요. 근데 에디슨이 아주 한 번에 단박에 이런 전구나 이런 밤에 불 들어오는 걸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천만의 말씀이죠. 그는 수천만의 실패를 반복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나간 거예요. 어떤 분이 물었어요. 에디슨에게. 아니 그렇게 실패를 계속 하는데 힘들지도 않소? 그때 에디슨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실패라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운 거지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실패나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하여 어떻습니까? 자기를 성장시키는 성장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자기를 성장해요. 그럴 때에 실패란 무엇이냐? 성공으로 가는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성공으로 가는 어머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그 뜻이 뭐겠어요?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태어나면은 소 같은 경우는 바로 어미의 배에서 나오자마자 걸어다녀요. 어? 근데 사람은 못 걸어다녀. 사람은. 예?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어머님의 품에서 젖을 빨리고
돌진하면 그런 말을 하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실패는 뭐냐? 성공을 하는 어머니라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성장해 가는 거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실패를 경험한다. 그럴 때에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놀라운 인생을 경험하고 나를 단련하는 시간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네?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유한진 씨의 들꽃 언덕에서 알았다. 그런 시가 있어요. 값비싼 화초는 사람이 키우고 값싼 들꽃은 하나님이 키운다는 것을 들꽃 언덕에서 알았다. 여러분, 들꽃 언덕에 가면 많은 들꽃 잡초들이 있어요. 어떤가요?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비바람 몰아치고 추운 겨울을 다 지나고 그래도 얼어 죽지 않는 거예요. 왜? 들꽃에서 들에서 찬바람 이런 걸 다 겪었으니까. 여러분, 온실 속에 화초가 예쁘게 키우죠. 잘 자라죠. 그런데 아십니까? 거기에 한파가 몰아치고 찬바람 맞으면 얼어 죽는다는 것. 때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이런 들꽃과 같이 야생초와 같이 잡초와 같이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작년 이맘때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강남에 굉장히 비싼 아파트 값이 12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5억을 대출 받았어요. 그리고 2억 7천을 주식 투자를 했는데 실패를 봤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현금이 1억 5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가 어떠냐? 자기 아내 죽였죠. 두 딸,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딸들 다 죽였죠. 그리고 자기 자살하겠다고 멀리 갔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아직도 집 팔면 몇 억의 돈이 있고 거기서 대출받은 돈도 아직도 있는데 왜 그랬을까? 나중에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인류대학 나왔대요. 그 사람이. 그리고 친구들 가운데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었답니다. 좋은 회사 갔지요. 연봉 많이 받죠. 그래서 모두가 다 부러워해. 중요한 게 뭐냐?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좋은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공부 잘했어요. 하고자 하는 대로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딱 만나니까 그 어려움 앞에서 내 자존심이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아내 죽이죠. 두 딸 죽이죠. 자기는 자살하겠다고 이렇게 나갔죠. 참 얼마나 불쌍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그 어려움을 견뎌낼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온실 속에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패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 해요. 넘어지게도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넘어지는 것도 배우고 또 일어나는 것도 배우고 그러면서 큰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 그게 겪게 되는 실패와 아픔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실패를 만날 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는구나. 이 마음을 꼭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어려움을 다 겪는데 그 겪는 어려움들은 정말 끝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니까 요셉은 총리가 되고 다윗은 그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왕이 되고 욥은 그 어려움을 다 견뎌냈더니 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면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그 어려운 고난 앞에서 인생의 모든 끝나는 적이 한 분도 없어요. 다 그런 과정을 견뎌내며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소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견뎌내기만 하면. 근데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하나님의 신호탄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실패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어떠냐? 하나님을 찾게 하는 신호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외삼촌한테 따졌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그것 때문에 다른 어려움으로 나가지는 않았어요. 참아냈어요. 참아냈더니 어떻게 됩니까? 라헬도 자기가 원했던 자기 여인도 자기 아내가 되어지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된 놀라운 축복을 받아내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엄청난 재산을 얻었어요. 그리고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딸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옵니다. 정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세겜이었어요. 부동산 매입하고 그곳의 삶의 터전을 가꾸며 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상 못한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뭡니까? 딸 디나가 그 지역의 주장에게 성폭행당한 거잖아요. 이것은 아픔이에요. 이것은 가정의 큰 우환이었어요. 여러분, 이때에 야곱의 아들 가운데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생을 성폭행한 세겜 주장에게 가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동생 당신에게 시집 보내겠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시집 못 보낸다. 그러니까 세겜 주장과 거기에 있는 남자들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고 움직이지 못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시몬과 레위가 가서 움직이지 못하는 남자들 모두 다 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왜? 그 지역에 자기네만 살고 있지 그 지역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외지에서 이사 온 사람이 그 지역의 원주민을 이와 같이 살해를 했으니 원주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제는 모든 게 끝났구나. 야곱은 덜컥했어요. 근데 그때 생각한 거죠.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왜? 우리 딸은 성폭행당하고 두 아들은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자가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구나.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하고 온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요. 놀라운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야곱의 가정을 치지 못하도록 보호해줘요. 지켜줘요.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보호하고 그 실패를 딛고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나가도록 이끌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과정 잘 알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요단강이 범람하여 물이 가득하게 흐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니까 그 흐르던 물이 다 중단이 됐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 다음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여리고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고 1회째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고 함성을 찔러라. 그 말씀 그대로 했더니 어마어마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어서 이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게 하는구나. 너무너무 좋잖아요. 다음 기다리게 있는 게 뭐예요? 아이였어요. 아이성은 정말 아이처럼 작아요. 저런 것 좀 여리고 정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와 같은 조그만 성 우리 모두 갈 거 없지. 몇 명만 가. 그래서 몇 명만 보냈어요. 어떻게 됩니까? 보기 좋게 패배를 당하고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실패를 만날 때 여호수아가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였거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실패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만들고 그 외의 성들을 점령해 가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피할 수 없어요. 밤낮 피할 수 없어요. 여름의 더위 그리고 겨울의 추위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살 때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거 피할 수 없어요.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거 피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당합니다. 문제는 그런 실패를 만날 때 그 실패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그 실패 앞에서 우리가 처신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이후의 인생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를 만날 때 그 실패를 잘못 처리하면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잘못 결정 내리면 나 자신만이 아니라 온 집안이 슬픔의 쓴잔과 함께 탄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실패들을 잘 쓰기만 한다면, 그 실패에 대하여 잘 처리만 한다면 엄청난 세계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실패에 대하여 멋진 반응과 멋진 태도로 처리를 함으로써 더 놀라운 축복의 세계로 진입해 갈 수 있느냐?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먼저는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 내 생각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그게 인생이 끝이 아니다. 그것은 가는 과정에 있는 거다. 가다 보면 감기도 걸리고 넘어지기도 하는 거지. 인생에 그런 건 없을 수 없다. 이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 두 번째로는 때문에라는 탓하지 말라는 거. 누구 때문이야? 그런 탓하지 말라는 거. 탓하면 불행해진다는 거. 오히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하고 자기의 부족을 발견하면 더 멋진 세계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되어진다. 세 번째로는 그런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배움의 시간이다. 나를 더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는 시간이다. 실패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이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야생초처럼 나를 강하게 만들고자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한다 하는 거. 말씀했잖아요. 값비싼 화초는 사람이 키우지만 값싼 들꽃은 하나님이 돌본다는 것을 들꽃 언덕에서 알았다. 잡초가 우스운 것 같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아주 견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실패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실패를 만날 때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어떠냐?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요.
안 되는 걸 되도록 만들어줘요.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는 바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같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땠느냐.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날 때 주의 인도를 받았어요. 주님께 의지했어요. 그때 어떤 일은 홍해가 막 갈라져요.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져요.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요. 수많은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앞서가며 길을 평탄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패를 만날 때 그 실패 앞에 울며 좌절하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이 험한 세상에 끝내 주를 의지하는 자녀로 하여금 실패를 딛고 놀라운 축복으로 나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준다는 사실 믿으시고 이 귀한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